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8장을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내 육신도 함께 죽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내가 죄의 생각에서 떠나도록 돕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라. 성령의 생각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육신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죄악된 육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몸이 되었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의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단순한 믿음이 그래서 더욱 신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게 되었습니다. 육신으로 사망 가운데 있던 나는 죽고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사건입니다. 10절의 말씀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 사건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나의 육신은 죄로 인해서 죽을 몸입니다. 그런데 나의 죽을 지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죽을 몸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새롭게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나의 육신도 죄가 없는 영광의 부활체로서 변화함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삶에서 선한 선택을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바로 육신의 사람이 될 것인가 영의 사람이 될 것인가. 육신의 죄를 따라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겨야 할 가장 큰 전쟁, 바로 나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사람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무한한 은혜를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소유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육체가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갖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지는 삶,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죽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씀합니다. 아직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거듭남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겠다는 사람입니다.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압니다. 믿는 자는 내가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을 받은 자는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는 또한 내가 그 영광의 상속자임을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이 바로 나를 온전케 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상속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종은 죄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둡니다.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고난을 받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승리로 이기고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